잃어버린 버즈 이어폰 한쪽으로도 잃어버린 영혼을 기억하는 진우 형제의 믿음이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이제 3월 날씨치고는 날씨가 좀 이상해요. 뭐 눈도 왔다가 뭐 비도 왔다가 뭐 바람도 불었다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벚꽃 이제 피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뉴스에서는 이제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될 것 같다고 이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 항상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무엇으로 이렇게 보답할까? 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받은 은혜와 이 사랑이 참 많거든요. 돌아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못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요. 혹시 은혜 갚은 제비 이야기 아세요? 옛날 이야기에서 잘 기억 안 나시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착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노인이 다리가 부러진 그 제비를 발견하고 이 다리를 고쳐서 살려서 이제 돌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서 이 제비가 박씨를 하나 물어와서 이 노인에게 갖다 주고 가요. 근데 그 박씨가 나중에 이제 자라서 그 안에 엄청난 금은 보화가 있어서 부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옆집에 살던 심성이 아주 나쁜 노인이 있었어요. 그 노인도 저 보물을 갖고 싶어서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주고 다시 돌려 보내줘요. 똑같이 봄이 돼서 이제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주고 그 박씨가 자라서 보물일 줄 알고 열었더니 그 안에는 뭐 뱀, 뭐 이런 것 막 벌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주 공경에 처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래동화의 사실 이 교훈은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이고요. 이 제비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이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한 잊지 않는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은혜 갚은 동물이 제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까치도 있고요, 뭐 두꺼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문득 궁금한 거예요. 과연 동물들도 이 사람이 이렇게 준 이런 은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보답을 할까? 은혜를 알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동물 애호가님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이게 조사를 보니까요, 동물들도 그런 것들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고양이는 이제 사냥한 이런 먹잇감들을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은혜들을 보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던진 어떤 물체를 다시 가지고 오는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보은 행동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된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요, 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낱 이런 미물인 이런 제비도 이렇게 은혜를 알고 이렇게 갚아 나가는데, 과연 사람인 우리들은 받은 은혜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 뉴스에 보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은데,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결국에 보면은 받은 사랑을 잘 전해주지도, 그리고 잘 받을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네, 성도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네, 얼마나 큰 은혜를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받으셨습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시편 기자의 고민이요, 단순히 이런 감사 이상의 어떤 의미들을 좀 말씀에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주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응답이요, 우리의 이 예배와 섬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이런 감사 그리고 또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세 번역인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어떤 느낌인가요? 은혜를 갚을 방법이 있다입니까? 없다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실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갚을 수 없는 정말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절에서부터 이 11절까지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2절 이하 말씀은요, 이 감사를 좀 넘어서요, 이 좀 더 짙어지는 것을, 이렇게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어떤 결단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이유가 이 1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냥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단지 해결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 단계에서 우리와의 관계가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힘든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힘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더 가까워지나요? 해결이 된 이후에? 사실 살짝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 한 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 받은 은혜가 많고 갚을 것이 많은 사람은요,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지? 라고 고민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사실 어떤 항상 이 평안의 상황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이니라. 이 말씀처럼요, 사실 매일매일의 삶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요,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요. 이 3, 4절에 보면은요, 사망의 줄, 또 음부의 고통에 있을 때, 또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던 그때에 이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근데 그랬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에 감사해서 1절에 보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 평생 이렇게 기도할 것을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요, 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요, 감사의 찬양을 멈추지 않겠다는 어떤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사실 이 목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드신 분의 그 만드신 목적대로 행하는 것이 창조자에 대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입술의 이 고백 그리고 감사,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날마다 이 감사의 삶 가운데 이 감사의 제목들이 있거든요. 이 곰돌이 푸의 명대사입니다. 이게 매일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라는 이 명대사가 있거든요. 공감하세요? 사실 매일 행복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슬프고 힘들고 우울한 일들이 삶에 더 많아요. 근데 그런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중간중간에 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자매가 밀스톤에서 일할 때인데요, 그때 서승호 형제님이 이제 감사의 제목을 매일매일 5개씩 이렇게 10개였나 이렇게 제출하는 과제를 주셨어요. 출근하면 항상 그거를 써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감사의 제목이 굉장히 뭐랄까요, 좋아요, 많고, 근데 이게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몇 달이 지나가니까 이 감사할 제목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는 내야 되고 이걸 쓸 말은 없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글을 쓸 수 있는 손가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까지 써서 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감사할 거리들이 항상 굉장히 이렇게 큰 것들에만 집중이 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감사를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당연히 글을 손으로 쓰는 거지만 손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애기들 태어나면 뭐부터 하죠? 손가락 5개 있나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발가락 5개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도 저도 그랬어요. 애들 태어났을 때 있는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봐지더라고요. 그게 있는지. 당연한 건데 왜 확인합니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감사의 제목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시작이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큰 기쁨으로 감사의 보답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요,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서원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이런 약속인 건데요, 받은 은혜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돌려드리겠다는 어떤 결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실 갚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이 시인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또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고 또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절박한 그런 극한 고난 속에서의 특별한 서원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제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었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의문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요, 무언가를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은혜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요, 그거는 은혜가 아닌 거죠. 이건 선물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줬는데 선물 받은 사람이 인터넷 검색해보고 이거 2만 원짜리니 2만 원을 줬어요. 그럼 그게 선물이 되나요? 그거는 돈 주고 자기가 산 게 되는 거예요. 산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보답하는 개념은 사실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릴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갚을 길은 없지만 그렇다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생각을 이렇게 해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이제 보답하게 될 때요, 정말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답 못하고 고민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큰 것들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큰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큰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또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안에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실 어떤 것을 드린다기보다는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교회 안에 사실 많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김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우리가? 누가 알아주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 혼자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이 섬김의 목적이 사실 다른 것에 있으면요, 지속하기도 사실 어렵고요, 어떤 마음에 이런 불만과 원망들이 쌓여요.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불편한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서로에게 또 덕이 되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또 상처를 주는 일들까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 섬기고 이 헌신하고 이런 수고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될 때요, 주님을 드러내는 어떤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6절인데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종이 가지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종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 나는 죽은 자였는데 살려주신 거예요. 모든 주권은 주인 대신 그분께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사실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어제 죽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알 방법도, 누릴 방법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받은 은혜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에베소서 2장 5절은요, 이 구원이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자비로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허물로 죽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자들도 그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이렇게 회복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핵심은 사실 은혜거든요. 은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무언가를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 겁니다. 거저. 우리가 상응하는 어떤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불했다면 그것은 은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또 하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면요,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 지금 굉장히 좁은 길, 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보면요, 이 협소에서 찾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찬양의 가사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외로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이렇게 복음 집회 앞두고 있는데 구도자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나시잖아요. 근데 전도하면서 기분이 상하기도 해요, 사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막 천대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포기를 안 하시잖아요, 그죠? 왜 포기 안 하세요? 기분이 나쁜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주를 경주할 때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뭐 외부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요, 내부적인 요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힘에 부칠 때가 너무 많아요. 걷고 싶거나 참 주저앉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도 하시지만 그것을 완성까지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특히 사탄은요, 이 삼킬 자를 이렇게 찾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사실 유혹이 굉장히 많은 시대잖아요, 그렇죠?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10대 때는 이 이성 그리고 뭐 게임, 뭐 친구 이런 것들에 많이 이렇게 현혹이 되고요, 20대 때는 어떤 유행이나 이런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그런 쪽에 많이 이렇게 시선을 빼앗긴다고 해요. 30대 때는 취업, 이게 좀 20대에서 좀 넘어갔죠. 육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마음을 뺏기고, 이제 40대에는 이제 자녀 교육과 재테크, 50대 때는요, 이 건강이나 이런 노후 자금, 이제 나의 노후 때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유혹들도 많고 그런 쪽에 이제 많이 치우쳐서 살아가는 이제 경향들이 많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도 이제 청소년부에서 이제 성교육 세미나 순결 서약식을 했어요. 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지만 그거를 하는 거예요. 청년부에서도 매년 이성교제 세미나, 결혼 세미나 하잖아요. 왜 합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유혹이나 이 물질의 유혹, 또 이런 쾌락의 유혹들이 찾아올 때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또 환난을 또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인생에 참 어려운 순간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 우리는 참 힘을 많이 잃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사실 경험을 통해서 보면 진짜 하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하면 좋은데 내 힘으로 항상 하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믿음으로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사실 그치지 않으시고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어떤 영적인 부분, 이런 물질적인 부분, 어떤 걸 보면 뭐 정서적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적절한 때에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참 우리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를 이렇게 때로는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이렇게 해답은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에서는 순종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또 해주십니다.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어떤 분이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이렇게 주거나 또는 받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 공급을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사실 뭐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요,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었다는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떠한 이 필요가 있든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에 그것을 분명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는 순간 사랑을 계속 받잖아요. 계속 받으면 사랑만 계속 받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과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것을 딱 느끼는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과연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 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거나 뭐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실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순종하는 삶. 은혜를 잘 기억하는 사람은요, 지난 날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도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하잖아요. 과거를 이렇게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작은 자라고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저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답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실까? 미가서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좋은 번제물, 많은 양의 이 제물, 아니면 소중한 내 마다들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나요? 그렇지 않다고,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을 이렇게 구하는데요. 자신들의 이런 행위는 이렇게 변함이 없고 고치지 않고 좋은 제물을 드리는 어떤 이런 형식적인 이런 예배들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1년 된 송아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최고의 예물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 중에서도 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약자, 소외된 자, 나그네에게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삶입니다. 행하는 삶. 겸손이라고 하면은요, 일단 자기 자신을, 자아를 먼저 죽여야 됩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는요. 교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들이 말씀을 통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이 뭐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거, 뭐 또 헌금하는 거, 어떤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요, 어떤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정의와 사랑 그리고 겸손의 이런 삶들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실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어떻게 보답할지에 대한 질문은요, 각자의 어떤 신앙 생활과 이런 삶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요,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받은 은혜를 이 보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는 어떠한 보답의 시작점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기도와 이 찬양 그리고 예배는요, 말 그대로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를 일주일 중에 주일 한 번만 드리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주일 한 달 내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풀타임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주일만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보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신이 부서져야 순종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양육부 지금 4단계 하고 있는데요, 그 펜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교제를 하는데요, 그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심지어 좀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포기해도 스스로가 나 되게 좋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렇게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행동의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웃들을 돌아보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이렇게 보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요, 자신의 이런 시간, 물질 등을요 올인합니다. 올인. 다 사용하더라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이렇게 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믿음, 또 회개하지 않은 이 순종, 또 회개하지 않은 이 헌신과 이런 수고들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날마다 이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저 정도 가지고 그래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고하고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해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 결국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은요, 이 단순히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물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같지만 이 다른 어떤 반응을 보인 인물이거든요. 이 히스기야 왕, 잘 알고 계시겠지만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아시리아가 유다를 이렇게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쳐 주세요. 큰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또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드리거든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요, 지금 침공해 오고 있는 이런 시기에 굉장히 긴장된 상태의 국가가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근데 잘 이끌어도 모자를 판에 이 중심에 있던 히스기야 왕이 아파서 지금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이라는 삶을 더 연장을 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두 번이나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히스기야의 잘못된 반응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서 이렇게 회복된 이후에요, 이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고 나라가 이제 좀 강해지니까 뭐 이때 당시에는 이제 병에서 회복된 왕이 있으면 이제 옆 나라에서 이렇게 감사의 서신, 뭐 선물 이런 것들을 보내는 이런 뭐랄까요, 이제 외교 이런 정책들이 좀 있었는데, 바벨론 사신들에게 왔을 때 이런 보물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야, 내가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많아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대신 자기의 어떤 것을 이렇게 드러나는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또 굉장히 무관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교만과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들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서 유다의 이 멸망을 예비하는 어떤 실수를 이렇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요, 받은 은혜를 이렇게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를 자랑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들을 간증하고요, 하나님의 이런 살아계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신앙의 유산도 이렇게 남겨 주어야 하고요.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겸손해야 하고, 또 교만해지면 결국 우리에게 실수가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을 보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원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가 고백을 해요. 모든 자랑거리들을요 배설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름도 계명을 하잖아요. 작다라는 의미의 바울로 이름을 계명을 하면서 이 낮은 자의 삶을 스스로가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박해와 이런 고난들을 겪지만요, 결코 불평하지 않아요. 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을 말씀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실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받은 은혜는 우리가 다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의 문제예요. 그 은혜를 알고 보답하느냐, 아니면 은혜를 받았지만 잊어버리고 사느냐, 아니면 받은 은혜에 무감각해져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삶의 방향이 이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요, 주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복을 받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저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나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질문에요,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찬양하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상황과 이 조건에 따라서 사실 감사하기도 했다가 원망하기도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새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순간들도 있거든요. 근데요, 주의 은혜를 기뻐하는 삶, 찬양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준을 생각해 보면요, 늘 부족해요. 충분하지도 않고요. 주님 앞에서 항상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만,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모습들만 이렇게 주님 앞에 보였던 제 자신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핑계가 되게 많아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좀 가정이 평안해지면, 건강이 좋아지면 언제일까요? 그때가 도대체.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 뭔지 아세요? 다들 알고 계시네요. 지금입니다. 지금. 왜 비싸냐면요, 사실 제일 소중하지만 제일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지금 주님께 보답해야 될 시간인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나의 평안과 나의 안위만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주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그러한 삶은 살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가면서 항상 이 좋은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요, 분명 어려운 순간들,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어라는 그런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